제가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늘 알고 싶고 궁금해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거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으면 순종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20세 이상 청년들에게 아무 일거리를 주지 않고, 또 일거리를 줘도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방관하고 방치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20세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교회에 본인이 맡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경이고 정상적인 거죠. 그게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뭐 일을 맡았던 일을 안 맡았던, 일을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모든 기준이,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당위성을 찾는단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면, 몰라서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순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답해함이 있어야 된다. 답답해함이. 말씀을 다 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안 된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말씀을 모르는 자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저 종말론자로 취급합니다. 종말론자. 저거는 극신함한 종말론자다. 왜? 본인이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알면 그 말이 극심한 종말론자로 치부하지 않고 당연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주말을 준비해야 되지, 같이 옳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박자를 맞추고 같이 코드를 맞추는데,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을 모르면,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향하여서 극단적 종말론적인 자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7인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야. 7인을 뗀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 나팔, 대접. 요 순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 외우듯이 외워야 돼. 이거는 평생 가지고 가야 돼. 주님 오실 때의 징조는 뭐라고요? 순서가 인, 나팔, 대접.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그 7인이 언제 떼어졌다고요? 7인이 언제부터 떼어졌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후부터 7인이 떼어지기 시작했다. 그것도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나지. 알면 확실히 믿어지는 거고, 성경을 모르면 그런가 보다, 7인이 떼어졌는데 7인이 있는데 7인의 순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뗐다더라, 이렇게 아는 거하고 성경을 내가 보고 확실히 믿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7인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성경에 가봐요. 계시록 5장 가봐요.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책이 있다. 근데 그 책이 뭐냐?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분명히 딱 나오잖아요. 분명히 보좌에 책이 있는데 이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근데 이 책을 떼야 되는데 떼는 자가 없어서 슬피 우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울지 말라. 이 책을 뗄 자가 있다. 누구다? 다윗의 뿌리가 뭐했다? 이기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했다? 이겼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에서 이겼다. 이긴 자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몇 세에 죽었다고 했어요? 30세. 일찍 죽은 게 맞아요 안 죽어요? 맞아요. 일찍 죽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일찍 죽임 당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 책이 뭔데요? 7인이 인봉되어진 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받았어? 그 예수님이 누군데? 다윗의 뿌리 이기신 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분, 그분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책을 받았잖아요. 그 전에 이 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책을 언제 받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가서 오른손으로 그 책을 받은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9절 그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 이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가 오는데 7인이 언제 떼어졌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가셔가지고 그 7인봉에 되어진 책을 받아서 6장 1절에 가면 그 7인이 이제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 가봐요. 6장 1절에 그런 말이 있나 없나? 계시록 6장 1절에 7인 중에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상황이 6장 1절에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펼쳐지죠? 6장 1절에 그 인봉이 딱 펼쳐지고 난 다음에 말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말이 등장하죠. 무슨 말? 흰말이 등장하죠. 흰말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흰 말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 인이 떼어질 때 진짜 흰말이 막 하늘에 날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흰말이 그 흰말이 아니야. 상징적으로 환상 중에 그걸 본 거니까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마치 인봉이 떼어졌는데 인봉이 첫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쭉 지금 상황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언제부터 떼어졌느냐? 2000년 전부터 떼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말세 시작, 마지막 시대의 시작은 언제부터다? 인이 떼어지는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멜기세덱 반차가 히브리 6장 20절에 나오죠. 자 성경 가봐요. 히브리 6장 20절. 성경을 보면서 답답해함이 없어서 그래. 그건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 안다라고 하니까 말씀을 안 보는 거야. 6장 20절에 나와요. 자 봐봐요. 거기 읽어봐요. 시작. 자 거기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의 반차? 여러분 반차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반차가 뭐냐고. 반차가 뭐예요? 반차가 반차란 말을 반열과 차례, 순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반차라는 말은
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반차야, 반차. 아시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란 말은 멜기세덱의 반열에 차례대로 오셨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게 반차예요, 반차. 아시겠어요? 월차를 쓰신 분이 아니고.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을 멜기세덱에다가 대제사장에 비유했을까? 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열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성경의 제사장은 두 종류죠. 하나는 또 누가 있어? 아론 있죠. 그러면 아론의 반차로 오셨다고 하면 될 텐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고 했을까? 그거는 7장에 나와요. 7장 1, 2, 3,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가정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 말이 나오잖아요. 7장 몇 절에 나와? 2절에 나와? 7장 몇 절에 나와요? 7장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하는 멜기세덱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 6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7장 1절부터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 멜기세덱을 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을 우리가 아론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아론. 근데 아론의 반차로 왜 설명하지 않고 왜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느냐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7장 2절 3절에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알고 있어. 족보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족보로서 영원한 처음이요 끝으로 오셨잖아요. 맞잖아요. 표정 관리 안 하실래 진짜?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수박 글닦기식이야. 그거는 수박 글닦기식이라고. 왜 멜기세덱으로 왔느냐가 중요해. 왜 멜기세덱, 왜 아론이 아니고. 자, 아론의 제사장은 언제부터 아론이 생겼어요? 모세의 누구야? 모세 형이죠. 모세가 율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아론이 세워졌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율법이 세워진 다음에 이하에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제사의 법이 뭐였어? 이 당시에 제사의 법이 뭐였어요? 그렇죠. 아론이 제사장이잖아.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제사한 제사가 내용이 뭐냐고요? 짐승이잖아요. 짐승 플러스 뭐예요? 피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언제 나타났어요? 창세기 몇 장? 그걸 외워야지. 창세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4장에. 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그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자,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뭐를 드려? 11조를 뭘로 드렸냐고. 뭘로? 내용물이 중요해. 내용물. 진짜 뭐를 대접했어요? 대접한 게 있잖아. 내용 나오잖아. 대접한 내용. 떡과. 그렇지. 떡. 그 다음에 자, 여기 봐요. 예수님이 내 몸과 내 피를 뭘로 비유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열이야. 예수님이 떡과 살과 피를 내어주실 분이냐. 우리에게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주실 분이냐. 그분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 평상시에 공부도 안 하면서 뭐 공부할 책 여기 봐. 뭘 지금 쫓고 난리야. 여기 봐요. 아론은 제사장이 언제부터 됐어요? 모세 율법 이후로 있죠. 멜기세덱은 율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지.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아무런 변화가 없으신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이후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 모든 것의 제사장 되시는 분, 율법 이후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율법 이전에도 예수님이 제사장이었다, 존재하셨다. 예수님은 그때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서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런 의미로 아론의 반차로 가버리면 영원전이 돼야 안 돼. 모세 율법 이후로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시점을 올린 거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비유하셨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온다고. 그러면 봐봐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로 우리에게 이 반열의 차례대로 순서대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어미도 없고 뭐 애비도 없고 족보도 없다,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이건 정말 성경을 갖다 수박 걸딱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론도 제사장인데 왜 예수님을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로 오지 않고 왜 멜기세덱으로 왔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돼. 제사장이 하나야, 둘인데? 저는 성경 볼 때 이게 궁금한 거야. 제사장이 왜 아론도 있는데 왜 멜기세덱부터 시작됐을까?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봤거든요. 왜 아론도 있는데 왜 아론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았을까?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의 내용물이 아론은 짐승과 피였지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였구나. 예수님을 언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냐 하면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이 예표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장차 예언해 주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봐봐요. 그러면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축복해 주는 이야기, 이 시대에도 짐승의 제사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요. 누구? 그렇지. 아브라함의 아들 말고 그 앞에 아담과 하와의 자식 가인 아벨 있잖아. 가인은 뭘로?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뭘로? 곡식으로. 아벨은 짐승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이 방법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짐승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론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제사장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했던 일은 짐승으로 제사를 안 드렸고 떡과 포도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상징이었다고.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었다는 게 상징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가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영생이라 했잖아, 우리에게. 그게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제사장의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게 각도가 틀려지잖아.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가 반열의 차례대로 순서대로 오신 예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멜기세덱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말씀, 히브리 6장 20절의 말씀을 믿는 거하고 내가 전혀 모르고 믿는 거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됐던 거예요. 이때부터 떡과 포도주의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해가지고 그 일을 예표한 것은 장차 우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이런 말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이 70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 떡과 포도주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멜기세덱을 택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면 아까 내가 주일 일부 예배 때 이어서, 자, 69일에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한 개만 남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기한을 몇 일에로 기한을 맞췄다고 했죠. 아까 우리 성경 봤을 때. 그래요. 맞아요. 70일이에요. 70일이에요. 70일에. 근데 69일에는 이미 이루어져서 끝났어. 앞에 7일에 더하기 62일에 성전 완성, 완공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62일에 한 일회가 몇 년? 이거는 총 몇 년이래요? 그랬어요. 아까 제가 400 7이 14 7, 6, 42 434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9일에 있으니까 이제 한 일회가 남았죠. 요 한 일회는 요로 넘어갔죠. 신약으로 넘어갔죠. 구약이고. 그러면 요 한 일회가 몇 년이랬어요? 7년이랬죠. 7년. 그럼 이제 요 7년, 요게 7년이라고 보면 7년에 반 일회가 나온대죠. 반 일회. 예? 한때, 두때, 반때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일회에서 반 일회가 나오잖아. 이 반 일회가 몇 년이에요? 그러면 3년 반, 3년 6개월. 여기도 3년 6개월. 근데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3년 반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죠.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고 했죠. 분명히. 그러면 요때 이제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공중 재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요 69일에서 요 마지막 완성되는 요 한 일에 요 사이를 간격일이라고 해요. 간격일에. 간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겠느냐? 요 69일에서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는 요 70일에 완성되어지는 요 기간 동안에 요 사이 간격이 얼마나 되겠느냐?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맞을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고, 그러나 지체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 보고 부탁하기를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깨어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건 이제 69일에와 한 일회 사이의 간격 일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뭐가 시작되었어요? 일곱 인이 떼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인이 떼어졌다고 아까 분명히 계시록 5장에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이 떼어져서 일곱 인의 시대야. 지금은 일곱 인의 시대. 일곱 인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요까지가 성경에 보니까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시대가 오고, 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공중 재림하고 난 다음에 요 끝까지가 일곱 대접.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와요? 요 때가. 그렇죠.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아래에서는 뭐가? 무저갱. 맞죠? 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 사이 간격이 일곱 인하고 거의 끝나는 쯤 되는 거죠. 한 일회가 시작되는 시점하고 일곱 인이 마지막 떼어지는 시점하고 똑같이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요 시작하고 한 일회 시작하고 요 일곱 인이 끝나는 시점하고는 이제 동일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간격 일회에 7일회가 시작되는 요 시점이 언제냐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일곱 인이 언제 끝나느냐, 이걸 우리가 같이 성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일곱 인 중에 뭐가 들어간다 해서 제가 이스라엘의
회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진다. 이걸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로 가보면 요 사이의 간격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네 나라가 나와. 네 나라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완전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생겨나는 이단들 정도의 수준의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 신천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넷째 나라가 로마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저 나라에서 완전한 적그리스도가 언제쯤 출몰할 것인지.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로마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다? 바티칸이라고 하는 교황밖에 없다. 어떤 교황에 의해서 전 나라를 장악하게 되는, 그 교황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것이 맞물려지면 요 7년 대환란에 3년 반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다니엘서의 전체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요. 7장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내 왕이라. 내. 그러면 왕은, 한 나라의 왕이 2명 세워져야 안 세워져? 그럼 내 왕이란 말은 나라가 몇 개라는 거예요? 4개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4개의 나라의 왕들이 세워질 것이다.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이 첫째부터 셋째까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니엘 7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이해를 잘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물었겠죠.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서 물은 것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하는 장면이 7장 22절부터 나와요. 7장 22절. 자, 22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굉장한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이 4번째 나라가.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한 때가 몇 년? 1년이랬죠. 두 때가 몇 년? 2년이랬죠. 반 때는 몇 년? 반년이죠.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낸다는 말은 3년 반 동안의 환란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로부터 도래가 되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때, 두 때, 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넷째 나라가 뭐냐, 어디냐라고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7장을 강의할 때 11장을 강의할 때 분명히 4번째 이 나라가 로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라고. 자, 다니엘서 7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10뿔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교회의 역사, 세계 기독교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유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로마 제국에서부터 나뉘어집니다. 로마 제국에서부터 정확하게 10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0뿔이라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로부터
10개의 나라로 분산되어 가지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듯이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다가, 이 간격의 얘기는 다니엘서 9장에서 제일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7절에서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한 간격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이 뭐냐 하면, 로마 시대에서 대환란의 시대로 건너뛴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완성되고 10개의 뿔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의 시대부터 이 환란의 시대로 건너뛴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의 시간 순으로 보면 건너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의 간격은 뭐냐 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 통합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황이 어떻게, 지금 지난번 교황이 죽었죠. 지금 새로운 교황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교황이 또 언제 죽을지, 또 언제 새로운 교황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난다,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도의 적그리스도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에 간격 속에 일어날 것이고, 14만 4천 명이 얼만큼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느냐, 이게 같이 이게 같이 전부 다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알겠습니까?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고 일어나면 전 세계가 정세가 바뀌잖아. 급격하게 바뀐단 말이야. 상상을 초월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 미국하고 북한이 언제 친구가 될지, 언제 더 원수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말씀들을 알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자가 되면 안 돼. 주님이 다 오시니까 다 필요 없다. 직장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결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애도 놓지 말고 다 필요 없다. 주님 오실 건데 이거는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알면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주어진 일을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처녀의 비유 보세요. 기름 준비하면서 주말을 준비했지, 기름 준비 안 하면서 주말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들림 받았지, 맷돌을 안 갈다가 한 사람 들림 받았어? 그러니까 들림 받는 그 순간까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돼.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들림 받는 것이지, 그냥 주님 오실 거니까 나 다 필요 없다, 공부도 안 할래, 학교도 안 갈래, 결혼도 안 할래, 애도 안 놓을래,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종말론적인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시간까지, 주어진 시간까지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낳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집 청소해야 돼. 빨래도 하고. 주님 오실 건데 빨래도 할 것 없다, 들림 받으면 끝이지 이렇게 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마지막 한 일회의 7년 대환란의 심판이 끝난, 즉 70일회가 다 끝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기름을 발랐잖아요. 기름을 발랐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우리 성막에 보면 민수기 30장,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7장에 보면 성막의 기구들이나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구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후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죠. 성전이 약탈되었죠. 모든 것이 더럽혀졌죠. 그때 특히 다니엘서 5장 1절과 4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전의 금, 은그릇으로 기름을 발랐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그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처먹은 거야. 그죠? 거룩하게 구별해놓은 걸 갖다가. 그렇다면 이를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전과 그 기구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때가 무엇인지만 풀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70일의 전이니까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그 기구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숫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게 7인이 떼어지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저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범죄했다가 다시 기름 부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가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복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대환란이 들어가는 시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그가라고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도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의 간격을 알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서 그가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기가 오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유대인들과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이 일회의 절반의 언약을 파기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옥새를 쥐는 거예요. 예배를 아예 전 세계의 예배를 완전히 그냥 다 장악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국가가 예배를 방해하고 국가가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성경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 일에는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막아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째로 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데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기와 이런 시대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정세가 하루아침에 급변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급변합니다. 급변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 7장 2절 다니엘의 예언, 7장 1절부터 4절부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9장까지 나오는 거,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공중재림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공중재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라가 나오잖아. 러시아, 중국, 중동, 유럽 연합, 미국이 합세한 서방 세력, 러시아, 중국, 중동, 유럽과 미국이 합세한 서방 세력. 여기에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받기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네 천사를 다른 천사가 막는다. 이게 지금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14만 4천 명이 회개가 돌아올 때까지 큰 전쟁을 아직까지 안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정세를 보면 아슬아슬하잖아요.
중동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지만 핵 버튼을 누를까 말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14만 4천 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만 4천 명 때문에. 저 숫자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다가 또 잠잠해지고 또 막 일어날 것 같다가 잠잠해지는 이유가 이게 다 천사가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천사가 지금 붙들고 있어서 그래. 네 개의 모퉁이에서, 전 세계 네 개의 모퉁이에서 전쟁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를 놔버리면 빠방 하고 터지는 거야. 이제 다 죽는 거야.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게 지금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그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전 세계가 화약고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향해서 급물살을 타게 되는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간격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14만 4천 명이 얼마나 빨리 숫자가 채워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말세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로마 나라라는 나라에서 뭐가 나온다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교황이 누가 세워지느냐, 그 다음에 이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우리가 교묘하게 봐야 돼요. 뉴스를 볼 때 그런 뉴스를 봐야 돼. 그런 뉴스를. 전 세계 뉴스 가운데 이걸 보면서 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졌다. 70일에로 반드시 옵니다. 69일은 다 끝났어. 이제 한 일회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